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 어떤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 위에서 여러분이 바라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년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 소원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기를 바랬던 사람, 그가 바로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싸움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나아간다라고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밝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의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독립운동가의 백범 김구 선생은 나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으신다라고 한다면 나는 이 나라의 조선의 자주 독립이라고 그의 소원을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민족이 오늘날 원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남북이 통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적으로 평화통일이 되는 것을 모두가 원하라고 했어요. 요즘과 같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또 잠시 멈춤이라고 하는 그런 행동 지침을 가지고 있는 이때 같으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이 되는 것, 이 지구촌에서 안전히 퇴출을 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또한 다양한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소망들이 각기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 페터 헤벨이 쓴 세 가지 소원이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젊은 부부가 부족한 것이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이 정도도 좋기는 좋은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조금만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소박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날 저녁 두 부부가 난로가에 앉아서 저녁을 지어 먹으려고 할 때에 한 요정이 찾아와서 내가 당신 부부들의 소원을 들어주겠소. 세 가지 소원을 말하면 내가 지금 당장 이곳에서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부는 너무나도 기쁘고 좋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주일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 일주일 안에 우리의 소원을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좋다, 그렇게 해라. 요정은 떠나가고 이제 이 부부가 저녁 식탁 앞에서 감자를 맛있게 구워가지고 식탁에 올려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감자만 가지고는 맛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인이 이 감자에 소세지가 하나만 더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소원을 말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소세지가 탁 떨어졌다고 합니다. 식탁에. 자,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남편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성질이 나지 않겠습니까? 아니,
절호의 기회, 정말 좋은 것을 가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당신 때문에 지금 소세지 하나 가지고 이제 먹게 생겼다. 그러면서 노발대발하면서 이 소세지가 당신 코에나 붙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소세지가 부인의 코에 딱 달라붙어 버렸습니다. 두 번째 소원이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한 가지 소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 한 가지 소원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좋은 것을 구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인의 코에 소세지가 달려 있어가지고 이걸 띄지 않으면 어떻게 세상에 살 수가 있겠습니까? 두 부부가 서로 대화를 하면서 할 수가 없구나. 당신 코에 있는 소세지를 떼어야지. 다른 것, 돈이 많이 있든 돈을 많이 이제 집에 쌓아둔들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또 권력이 있으면 못하겠느냐. 그래서 두 부부가 합의를 해서 그 아내 코에 붙어 있는 소세지를 띄는 것을 세 번째 소원으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들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본래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 소원 동화처럼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소원을 말해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말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12제자 중에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제자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하면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청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라의 권력을 잡거든 자기 두 아들을 등용시켜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께서 예수님께 나와서 절을 하면서 두 아들을 하나는 하나님 나라 우편에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간청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로부터 압제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정치적인 구세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을 하고 이스라엘이 해방을 받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고 예수님이 분명히 틀림없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렇게 되게 되면 내 아들, 두 아들을 좀 등용시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에서 21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나를 잘못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잘못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해방자, 정치적인 구세주로 잘못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구하는 내용도 지금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뭔가 지금 순서가 깨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 역시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똑같은 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또 시기하고 질투를 합니다. 그래서 분이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고 옆에 있던 또 제자들이 아니 저럴 수가 있어. 그런데 너희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지금 그들이 구해야 할 바를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22절 여러분 말씀해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주님이 마시려고 하시는 잔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기 위한 축배의 잔이 아니에요. 왕이 되기 위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한, 정치적인 왕이 되기 위한 축배의 잔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잔은 어떤 잔입니까? 죄인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의 잔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바로 죽음의 잔인 것입니다. 죄인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의 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아들의 출세를 위해 기대감을 갖고 왔던 두 제자의 어머니의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꼴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분명히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이 되어서 자기 두 아들이 세상에서 정말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정치적인 요직에 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제자 역시 충격이 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아는 두 아들 또한 또 예수님을 그래도 다른 제자들보다도 더 열심히 따랐다라고 자부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우리 정도면, 우리 형제 정도면 주님이 인정하실 거라 생각하고 하나는 좌쪽에 하나는 우쪽에 앉혀주실 거라고 생각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축배의 잔이 아닌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십자가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고통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죽음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지금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에는 저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스승을 따를 때에는 무언가를 얻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이 스승을 통해서 세상에서 모든 이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면 무언가를 얻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면서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처럼 그들 또한 무언가를 지금 노골적으로 원하는 것이 있었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불편하니까 말씀을 드리지 못했을 뿐이지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가장 먼저 누가 선수를 치고 나옵니까? 바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다시 말하면 야고보와 요한이 발을 벗고 나섰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자, 그를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이 원하는 바를 말씀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과는 전혀 달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지만, 하지만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출세지향적인 욕망을 내려놓고 천국지향적인 소명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에게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그들은 서슴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보게 되면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옵소서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당연히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실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뜻밖에도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의 영적 무지를 지적하시고 그들의 출세지향적인 욕망을 거절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는 것은 출세를 위함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예를 위함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그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베대의 아들들 이 야고보와 요한의 그 요구처럼, 그의 어머니의 요구처럼 그렇게 만약에 들어주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따랐을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되면 이제 여러 기관에서 일할 사람들이 있는데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영의정부터서 말단직까지 내가 다 한 자리씩 주겠다. 그러면 수천 수만이 따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여러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후보를 선택하고 또 그들을 따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세상 정치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출세를 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을 가르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지향하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잔은 십자가의 잔 아니겠습니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희생의 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헌신의 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나를 따르는 것은 세상적인 그러한 정치적인 욕망에 의해서 따라서는 되지 아니하고 바로 내가 이제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질 텐데 그리고 그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될 텐데 이 모든 것들을 너희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출세지향적인 삶에서 천국지향적인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님께 말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2차적인 문제예요. 1차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지금 완전히 제자들에게 지금 바뀌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영적 무지함에서 깨어나서 이제 출세지향적인 욕망에서 벗어나서 천국지향적인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힘차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재중 변호사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나와서 이제 기독단체인 IVF에서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노방에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힘있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네는 목사가 잘 어울린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복음의 열정이 대단했던 캠퍼스의 젊은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무관을 거쳐서 1989년 노폼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그는 윤리적으로 기독교와 상치되는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소명을 받지 않고 자의적으로 선택한 길이었다는 것에서 자책감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일본에 이제 유학을 가게 되었고 그는 1999년에 법조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것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고 고민을 하면서 크리스찬 변호사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이 단체를 창립했다라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이 있는데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세상 일을 하다 보니까 출세는 했지만 여러 가지로 정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 하지 못하고 사는 것에 대한 그러한 죄책감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다가 기독 법률가들과 함께 소명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의식을 가지고 기독단체 이제 펠로우십을 만들어서 변호사 펠로우십을 만들어서 창립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출세지향적인 욕망을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천국지향적인 소명을 품고 살겠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출세했지만 명예를 얻었지만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그가 이제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법조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곳에서 크리스찬으로서의 가치관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출세지향적인 그러한 삶을 살다 보게 되면 우리는 놓치는 것이 많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세상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것을 통해서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3절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까닭이 무엇입니까? 부자이기 때문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 지향적으로 살지 않고 출세와 성공에 집착하게 되면 세상 지향적으로 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지향적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출세 지향적인 삶을 내려놓아야 하는데 그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자 청년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질문을 하면서 내게 있는 것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럴 때 그는 어떻습니까?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예수님께 떠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출세지향적인 그런 물질적인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을 따르려거든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바로 출세지향적인 욕망을 내려놓고 우리는 천국지향적인 소명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을 내려놓고 주님 중심적인 이타심을 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오늘 본문 22절에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말씀할 때에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자, 여러분 그들이 지금 자신 있게 예수님 앞에 나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너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고난을 당할 수 있느냐? 자, 이렇게 희생할 수 있느냐? 헌신할 수 있느냐? 라고 물을 때 할 수 있나이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 그렇게 대답한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잔에 대한 오해에서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로서 왕으로서 등극하실 걸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배의 잔을 드시는 걸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뜻 대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말하시는 것은 고난의 잔을, 희생의 잔을, 고통의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지 않습니까? 23절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10 제자가 듣고 분이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답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잔에 대한 정확한 포인트를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출세지향적으로 또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26절, 20, 또 8절까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되고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 중심의, 하나님 중심의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이 지금까지 자기 중심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10 제자들도 듣고 분개를 했는데 그저 여러분 두 제자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분개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리를 탐내는 그 두 형제를 보고 분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좌편 우편에 앉아야 되는데 지금 너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이런 것 아니겠어요? 이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는 그런 잔이 아니다. 나의 자는 자기 중심적인 출세지향적인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설의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 세상의 정치적인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나는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을 짊어지기 위해서, 고난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주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거든 나와 같이 나의 잔을 함께 마실 수 있느냐,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출세지향적인 그런 자기중심적인 그런 삶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타적인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이제는 전국지향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고자 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통해서 이 세상 죽어가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나도 주님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정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멋진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희생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